안녕하세요. 자, 오늘 말씀 주제는 계속되어지는 이제 시리즈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게 하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중간에 그 소 주제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특별히 잊어버리는 은사가 있어서 자, 한번 보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부터 시작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다면, 즉 연합의 관계가 깨어지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거나 또 그러한 시간들이 오래 지속되게 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곧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포함하는 거죠. 사랑과 희락과 또 화평과. 그래서 내 마음의 기쁨이 왜 사라졌지? 나에게는 왜 평화로운 마음, 평강의 마음보다는 왜 그렇게 어두움과 전투적인 그러한 마음과 짜증과 이런 것들이 내 평강을 깨뜨리는 것이지, 그 해답 중에 하나는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관계가 깨져 있다는 것을 또 증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말씀들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드림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드림입니다. 몸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우리의 전 인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우리의 모든 그 인격,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나의 여러 가지 은사와 직임과 열정과 건강과 시간과 물질과 이러한 내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지는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면, 그리고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그리스도시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아서 그분께서 나를 통하여 행하시고 일을 하신다면 마땅히 아버지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면, 또 그분께서 사시도록 우리가 내어드린다면 나에게 속해 있는 하나님이 주신 나의 모든 자원들, 리소스죠. 나의 모든 자원들을 마땅히 주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서는 어디까지 자신을 드리셨습니까? 자기의 모든 것, 즉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드리기까지, 목숨을 드리기까지, 즉 가장 귀한 그 생명조차도 드리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즉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도 마땅히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영광이 되어지고 또 기쁨이 되어지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죠? 네, 대답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그래요. 요즘 아이들 특히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질문이 꼭 자기에게 한 것인가, 그것이 아니고 대중에게 그냥 이렇게 아시겠죠? 그러면 특별히 대답해야 될 의무를 느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답하기 힘들거나 어려우면 머리 정도라도 끄덕여서 제가 하는 말에 듣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 달라고. 왜냐하면 제가 이제 금년으로 39년 6개월 이제 교수직을 이제 마치게 되는데요. 이제 다 알아요. 보면 눈동자를 보면 다 알아요. 그냥 집중하고 있는지. 그래서 말하는 것을 아주 스펀지처럼 잘 빨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이제 보이는 학생들이 있고요. 또 일부는 이제 눈동자는 여기 있지만 딴 생각을 해요. 제가 모를 것 같지만 다 압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의 비밀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지금 이제 돋보기를 끼고 있어요. 돋보기를 끼면 제가 또 멀리 있는 것은 잘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돋보기를 이렇게 쓸 이유가 없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쓰면 멀리 있는 건 잘 안 보여요. 제가 아직은 눈이 좋기 때문에. 하지만 가까이 있는 것은 뭐 스마트폰도 그렇고 뭐 활자를 엄청나게 크게 해야 겨우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할 때에도 이거를 보고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느 형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형님 그렇게 하니까 진짜 노인네 같아요. 나이가 들어가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성도님들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네,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잘 보고 계시는지 또 누구는 스마트폰을 몰래 보고 있는지 저는 알 길이 없습니다만 언제나 뒤에서 감시하고 있는 김기훈 형제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네, 분위기를 집중하기 위해서 좀 얘기를 했고요. 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게 하라. 세 번째 주제는 내려놓음. 그뿐만 아니라 더 내려놓음.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동기가 된 이 주제의 동기가 된 말씀은 바로 여기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참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영광의 보좌를 뒤로 하고 아버지의 보내심을 따라 이 땅에 떨어졌을 때 이 땅에 사람의 형상으로 마국간에서 그리고 거기에 말 구유통, 말 먹이통에 누인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늘과 땅의 그 차이 그리고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 차이를 극복하고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내려놓음이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있으면 열매를 맺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번 더 낮아져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스스로 당신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며 또 어떠한 죽으심으로 죽어야 할 것인지를 미리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땅에 떨어지는 것 정말 낮아진 것이죠. 하지만 거기에서 또 우리가 더 낮은 곳으로 한 번 더 내려가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 형틀 가운데 죽는다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즉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나는 그러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의 이러한 삶을 본받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말은 쉽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이제 적용을 하는 것이 내려놓는다는 것일까? 또 내려놓았다고 하는 것의 그 결과 또는 증거는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엇이지? 첫 번째로 생각나는 그런 단어는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의 왕. 우리 주님은 정말 겸손의 모든 본을 보여주셨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의 온유하심과 주님의 겸손을 우리는 배워야 하고 또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 그 단어 속에는 우리의 모든 그러한 인생의 삶 가운데에서 겸손해야 할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겸손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 자신을 내려놓았을 때,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리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 우리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의 간증들을 나타나게 될 때 우리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겸손의 그 결과로 십자가를 지신 그 열매들을 우리를 통해서 또 얻으시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내려놓는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지? 실제로 우리가 이러한 단어를 많이 사용하죠. 이제 다 내려놔. 이제 다 내려놔. 그만, 거기까지. 그만해. 이제는 내려놓을 때가 되었어. 그리고 다 내려놓아. 이 말 속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바로 포기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내려놓으세요 했을 때 그것은 자기의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내 거야 라고 들켜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훈육의 방법이 있지만 이제 내려놓으라고 손을 놔, 내려놔 라고 막 호통을 치고 야단을 치지만 이것을 좀처럼 내려놓지 않죠. 이제 회초리가 들려졌을 때 또는 그것으로 이제 약간의 신체의 어떤 아픔을 느꼈을 때 드디어 앙 하면서 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는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갖고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실제로 적용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 또 어떤 사건에 대해서 심지어는 어떤 문제와 갈등 속에서 또는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자원들, 물질, 시간 그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열심히 달려오고 또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어떤 내가 추구해야 되는 나의 일들 거기에는 가로 열고 어쩌면 나의 욕심 가로 닫고 이것을 포함한 이런 삶의 모든 영역에서 과연 나를 위한 삶인가 아니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삶인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그 말씀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어떤 영광을 위해서 또 나의 어떤 욕심 또는 나의 어떤 꿈을 나의 꿈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러한 사명과 부르심의 소명이 아니라 나의 꿈을 쟁취하기 위한 그런 것인지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이웃들 간의 그러한 관계에서 우리가 그냥 남남으로 살면 아무 부딪힐 일이 없는 거죠. 그죠? 하지만 살다 보면 이제 만나게 되고 접촉하게 되고 또 특별히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해서 좋게 끝나면 모르지만 항상 같이 무엇인가를 하게 될 때 의견이 다르거나 그래서 주장을 하게 되거나 나는 많이 양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아줌마는 저 사람은 누구 엄마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라고 자기의 것을 계속 주장하는 그 가운데 과연 나는 어디까지 양보할 것인가? 어디까지 나는 내려놓고 그 사람의 말을 내가 잘 순종하고 또 그러한 화평의 관계를 내가 유지할 것인가? 이러한 삶에 있어서 모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가정 안에서도 가족들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지리도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그리고 왜 그런지 그냥 왜 자기 얘기만 그렇게 하고 자기 주장이 항상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사람들이 또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한 번 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돌아봐야 되는 거죠. 내려놓자. 그리고 더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상황들을 만나게 하시는구나. 내가 어디까지 겸손하게 나 자신을 포기하고 더 내려놓기를 원하시는가를 통해서 내가 거기에 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그러한 어떤 모난 부분들, 또 내가 참 그것을 포기하게 되었을 때 주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또 다른 영적인 축복들, 어떤 화평과 기쁨과 성취감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기쁨의 그러한 말씀, 뭐 이런 것들이 영적인 열매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다시금 또 시간이 흐른 다음에 누구 엄마한테 연락이 오는 거죠. 내가 그때는 좀 너무 했던 것 같아. 미안해. 이런 것들이 어쩌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자신의 것을 다 포기하셨어요. 빈손으로 오셨다가 결국은 빈손으로 발가벗긴 채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순종하는 것이고요. 복종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굴복하는 것입니다. 점점 이 어감이 점점 강해지죠. 내가 왜 잘못한 것도 없는데 굴복해야 돼?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부터 이제 오늘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내려놓아야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많이 내려놨는데 나보고 얼마나 더 내려놓으라고 해? 네, 바로 그 한 번 더 자신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때를 기다리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안 펴도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또 보시겠습니다. 눈으로 또 직접 찾아서 또 읽으실 때 주님이 또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여기에서 이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를 찾으셨어요? 낮아지고는 뭡니까? 바로 종의 형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그것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의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낮추셨어요. 자신을 얼마나 낮추셨는지 낮추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더 낮추셨어요. 어디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어디까지 낮아져야 돼요? 어디까지 낮아져야 됩니까? 네. 각자 질문에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이유로, 왜, 어떠한 동기로 죽기까지 복종하셨는지. 그래서 이것을 알게 될 때, 우리도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나는 죽었고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도록 내가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내어드린다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셨을 때 행했던 일들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여전히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도 낮춰지고 또 죽기까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하신다면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무엇이 그분으로 하여금 하늘 아버지께 복종하고 내려놓고 더 내려놓고 자신을 포기할 수 있었을까? 입니다.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죠. 바로 경외입니다. 아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셨어요. 경외. 그러므로 경외한다고 하는 경외의 결과 그분의 보내심을 받은 그 모든 일들을 행하기를, 즉 순종하고 복종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고난인지, 그리고 십자가 형편에서 죽음으로 가는 그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우리는 기억하실 것입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구했던,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죽음은 사실 우리는 그냥 누구나 살다가 죽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별거 아닌 걸로 생각을 하지만 사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였어요. 그러므로 죄인이 죽는 것인데 영생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한 번도 죽음이라고 하는 그 개념조차, 죽음이라고 하는 것조차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것 가운데로 들어가야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죽음은 생명의 반대였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의 결별이었어요. 끊쳐져 내어 던지는 그런 과정이 바로 죽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죽음을 앞에 두고서도 끝까지 순종하고 내려놓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영어 단어에는 에고니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처절한 기도, 바로 그것을 이와 같이 표현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함으로 믿고 의지했다고 하는 것이죠. 믿었어요. 죽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권능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을 확신을 하고 알고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이시니까 아셨겠지만,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신 거죠. 십자가에 이제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얘기를 하신 것이죠. 그것에 대한 확신과 그 믿음과 의뢰함이 있었어요. 내가 죽음 가운데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능히 살리실 것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능히 자신을 죽음 가운데로 내어 던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의 잠정적인 결론은 우리가 어떻게
낮아지고 또 더 낮아져서 죽기까지 낮아질 수 있는가? 그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가능하다고 하는 결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이 단어 속에는 엄청난 의미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제 저보다 더 잘 설명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 형제인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이런 말씀을 또 들을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어디까지 낮아지고 또 낮아져야 하는가? 답이요, 뭐죠? 네, 죽기까지입니다.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잠언인가 시편으로 기억하는데, 이사야서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게 될 것을 하나님의 표현하는 그런 가운데 사람들이 머리 위로 밟고 지나간다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밟고 지나간다. 사람들이 내 머리 위를 막 짓밟고 짓이기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이스라엘의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표현이죠.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러한 어떤 고난, 애매히 당하는 고난,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받는 업신여김, 능욕 아시죠? 능욕, 핍박 이런 것들을 내가 어디까지 감당하고 어디까지 낮아져야 하는가? 주님처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주님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죽기까지 자신을 포기하고 내려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불가능하죠? 네. 하지만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를 경외함으로 그것을 가능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고 경외하고 신뢰하게 되었을 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것처럼 하시면 됩니다.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죽기까지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십자가는 치욕과 능욕, 저주의 그러한 상징입니다. 능욕. 우리가 살아가면서 능욕과 치욕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향기를 나타내면서 선한 간증을 나타내면서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런 핍박이 오는 거예요. 침뱉음과 그죠? 내가 왕이냐 하면서 손에 갈대를 쥐어주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그 앞에 조롱하는, 그리고 눈을 가리고 따귀를 때리고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너를 친 자가 누군지 알아맞혀봐라, 이러한 모욕, 수치를 당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죽기까지라고 하는 그거는 말은 쉽지만 그것이 뭐냐?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 요즘에 주님이 또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 너의 십자가를 져야 되지 않겠느냐. 네, 이와 관련된 간증은 또 나중에 드리겠습니다만, 나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능욕을 받기까지인 것입니다. 얼마만큼의 겸손이 요구되는가? 각자 주님이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나에게는 얼마만큼의 내려놓음을 요구하시지, 어느 정도까지의 겸손, 어느 정도까지의 내려놓음이 필요한가? 이 상황에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여러 문제들 가운데에서, 내가 해야 되는 그런 일들 가운데에서 얼마만큼 나를 포기하는 것이 필요한가? 내려놓음이죠.
어디까지, 어느 정도까지 자신을 내려놓아야 하는가에 대한 각자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그러한 교훈과 또 책망과 또는 힘주심과 용기와 결단과 이런 생각들이 드신다면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간 주님이 각자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일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까지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보다 더, 조금 더.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내려놓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그 동기는 무엇입니까? 제가 또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행동 거지, 그죠? 거지가 아니고요. 행동, 그 모든 행함의 모든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해지는 모든 것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내려놓은 것, 순종하는 것, 굴복하는 것, 자신을 포기하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드러나도록 하는 그러한 삶, 이러한 삶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가? 나는 누구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우리는 물론 아버지와 자녀의 그러한 관계 속에서 거룩하시고 참 두려운 그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지로 해서 다가가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또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 신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종으로 자처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종의 신분으로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 22절 말씀에 시간이 이제 가고 있어서 핵심되는 부분만 보겠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저가 내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그러니까 사울의 집을 버린 거죠. 나를 택하사 너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그래서 목동 시절부터 쭉 임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 그런 모든 상황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이제 언약궤 아시죠? 성막에 나오는 언약궤. 언약궤를 이제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이제 만들고 그들이 이제 거기서 발행해서 광야를 거칩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성막과 함께 특히 언약궤를 이제 앞세워서 행진을 합니다. 전쟁의 앞에서 세우기도 하고요.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또 어깨에 메고 요단강을 마르게 하고 건너기도 합니다. 길갈에 진을 치고요. 여리고 성을 또 이제 공격할 때 언약궤를 내세워서 여리고 성을 돌았습니다. 그죠? 그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본 거예요.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이분이 우리와 함께 행하시도다. 친히 여호와께서 친히 싸울지라 전쟁에 능하신 그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승승장구 갑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아벡 전투에서 이제 언약궤를 뺏깁니다. 그 소식을 실로에 있던 엘리 제사장이 듣고 어떻게 해요? 뒤로 자빠져서,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속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느리가 아이를 낳게 되죠. 이가봇,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그런 후에 이제 블레셋에 뺏긴 언약궤가 블레셋 땅을 거치면서 독종과
연병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들이 안 되겠다. 여호와라고 하는 신은 정말 무시무시한 신이구나. 우리의 다곤 신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구나. 돌려보내자. 그래서 암소 두 마리에다가 실어서 어디로 보내죠? 벳세메스로 보냅니다. 벳세메스로 가고 기럇 여아림으로 가고 거기에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 20년을 있게 됩니다. 다윗은 이제 거기서 그러는 과정 가운데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고 20년 후에 다윗이 생각이 났어. 언약궤를 가져와야 되겠다.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하심. 이제 내가 드디어 이스라엘을 평정하고 왕이 되었다. 언약궤를 가져와야 되겠다. 그래서 군대 3만 명과 함께 찬양단을 보냅니다. 거기서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서 언약궤를 갖고 나오는데 수레에 싣고 나왔어. 앞불사. 자갈밭에서 수레가 뛰어노니까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잡았어요. 왜? 언약궤가 엎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다윗이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내가 언약궤 갖고 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구나. 하나님. 다윗이 그토록 원했지만 그래서 경로를 이제 틉니다. 그리고 누구네 집에 갖다 놔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안치를 해요. 3달 동안. 그런데 왕이시여 3달 후에 신하가 쫓아옵니다. 다윗 왕이시여 오벳 에돔의 집에 그 언약궤가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 그렇다면 다시 가서 이제 언약궤를 가져오자.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에서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보실까?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맵니다. 6발자국을 갔어요. 괜찮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셨나 보다. 거기서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춤을 춥니다. 베옷으로 만든 에봇을 입고 춤을 춰. 춤을 추니까 옷이 이제 다 이제 벗겨지고 다 어떻게 알몸이 드러났죠. 그리고 이제 다윗성, 그 여부스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었던 시온산을 쫓아내고 다윗성이라고 이름하는 이제 지금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거기로 이제 언약궤를 이제 싣고 갑니다. 다윗이 춤을 추죠. 풍악대가 막 엄청 울려요. 그랬더니 아내된 미갈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여기 나오는 겁니다. 왕이시여 채통을 지키시옵소서. 어찌하여 왕의 신분으로 저런 백성들 앞에서 그 중에는 아주 하찮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왕의 그 맨몸을 보여주십니까? 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때 다윗이 이야기를 하죠. 내가 지금 하는 이 행동은 누구 앞에서 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다.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던 왕이 채통 없이 저렇게 우통을 다 드러날 정도로 저렇게 미친 사람처럼 저렇게 날뛰는구나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어떠한 비난과 평가와 판단을 하던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뛰어놀 것이다. 어린아이처럼.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심지어는 내가 이보다 더 어떻게 해요? 낮아졌어.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다른 성경에 보니까 바보로 취급을 받을지라도 이렇게 또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해요. 내가 지금 상황, 지금 보여준 이러한 행동들보다 더
더 낮아지고 낮아져서 사람들에게 저런 바보가 있나라고 손가락질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한 행동은 누구 앞에서 한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그 낮아짐, 그리고 더 낮아짐, 그래야 하나님께 순종하고 굴복하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내 이웃에게 또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고 굴복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아까 참 감사드릴 때 이 말씀이 인용되었죠.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다니. 그래서 우리가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자신을 포기하고 순종하고 겸손하고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나의 십자가구나. 이것이 나의 십자가구나. 나에게 바보 같다. 저항할 줄도 모른다. 저런 말을 듣고도 그냥 순둥이구나. 그럴지라도 나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 사람입니다. 나는 죽기까지 낮아질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 영광의 보좌 위에 함께 앉혀주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사람의 법칙과 하나님의 법칙은 달라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나를 위하여 죽고자 하면 살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거예요.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집니다. 하나님이 높이실 것입니다. 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게 하라. 그리스도와의 연합, 드림, 이어서 오늘 세 번째. 내려놓음. 그리고 지금까지도 많이 내려놓았는데 더 어떡하라고요? 더 내려놓으실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놓으십시오. 놓으십시오. 그리고 마음의 평강을 찾으십시오. 내려놓았다고 하는 증거, 우리의 삶에서 다음과 같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기 자신을 포기했구나. 포기했구나. 맞다. 하는 걸로 나타납니다. 이제 보면 알 거야. 많이 포기했구나. 겸손. 많이 겸손. 자신을 낮추려고 많이 애쓰고 있구나. 순종. 그렇죠. 굴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 권위,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권위. 아시죠? 하나님 말씀의 권위. 장로들에 대한 권위, 교회 인도자들, 교사들에 대한 권위, 부모에 대한 권위, 남편에 대한 권위. 그리고 섬기는 것입니다. 내려놓았을 때 우리는 섬기는 자로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우리는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는 것으로 내려놓았구나라는 것에 대한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풍성한 열매들을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것들을 하실 수 있도록 나를 다 내려놓고 주님께 주님이 이러한 일들을 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